내셔널 파크 화강암 산에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이 돼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제퍼슨,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4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의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방면에서 일하든 간에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그의 일기에서 말합니다. 나의 삶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여러분 다 고집이 많죠.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위대한 일도 보잘것없는 일도 나는 성경에 따라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자기 스스로 말한다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더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홀리 스크립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캐논, 컴퓨터 복사기가 아니라 표준, 기준. 이 캐논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이름을 정할 때 우리 컴퓨터, 우리 프린터가 모든 컴퓨터와 프린터의 표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캐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경 기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 굽새라는 음악 시간에 배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소리 곱새를 한쪽을 두드리면 한쪽에서 같이 울려서 음을 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옛날에는 이 공명 소리 곱새를 두드려서 음을 맞추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디지털 기계가 나와서 소리를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쓰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모든 악기의 음의 기준,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또는 이 부는 악기, 클라리넷이나 이런 악기들의 기본적인 도라는 음을 낼 때 도대체 도가 어떤 소리가 도냐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만 그 다음에 레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모든 소리의 기본은 라 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A, 라, 도레미파솔라
이 라음을 두드려서 그 라음을, 그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440헤르츠라는 그 소리에 딱 맞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의 기본 조율할 때도 라음을 두드려서 그게 물리학적으로 440헤르츠가 딱 맞게 돼 있고, 그때부터 다른 음을 맞추기 시작하고 뭔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가 라음을 두드려서 기준을 잡아서 다른 음을 맞추고, 그리고 그 피아노 음에 맞추어서 다른 악기들도, 우리가 음악 연주를 할 때 보면 꼭 피아노에 라음을 두드려서 다른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는, 모든 음의 기초 기본 출발이 바로 피아노의 라음이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440헤르츠다. 맞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의 라음하고 피아노의 라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귀에는 이게 라음이야라고 시작해서 하면 그것은 불협화음이 될 것이고 소음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시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전 세계 기준이, 미국도 아침 8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중국도 지금이 8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가 0시죠. 그래서 출발 0.001초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를, 지구를 24개로 나누어서 24시간.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0시면 대한민국은 저녁 8시, 미국은 뭐 아침 몇 시, 이렇게 전 세계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시작 0시를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지 전 세계가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게, 중국에서 한근, 뭐 한국에서 한근, 혹은 미국의 영국에서 1파운드, 뭐 이게 각각 무게 기준이 다 다르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1파운드고 얼마만큼의 무게가 한근이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 또 이게 손으로 들어봐서 옛날에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이게 재보는 참 미련한 짓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889년에 국제표준협회가 만들어져서 높이 39mm, 즉 약 4cm 정도 되는, 그리고 이 원의 지름도 39mm, 4cm 정도 되는 이 원 기둥이 1kg이다. 그래서 백금 90%와 이리듐이라는 그런 그 금속 10%를 같이 섞어서 저렇게 39mm짜리 원 기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1kg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1000분의 1은 1g이고 이것의 1000배는 1톤이고,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가 뭔가 저울을 만들 때 여기 와서 이 무게를 측정해서 이게 1kg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킬로그램, 1kg이라는 무게를, 이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 옛날에도 각각 그 무게 저울 무게가 달라서 여러분 한근의 무게가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논 기준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전 세계 모든 무게의 그 질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굽세 440헤르츠라는 이 라음이 전 세계 모든 음악의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음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라음을 맞다고 주장해도 399헤르츠면 그건 라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 디지털 기계가 다 시중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음을 맞추어서 하면 모든 악기가 그때부터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 기본이라고 하는 근원,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삶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하다 혹은 무엇이 넘친다라고 할 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이 무게가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니까 뭔가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 기분, 혹은 이것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양이 많아야 되고, 이건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더 양이 줄어들고 하는, 내 이익과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른 것이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백인백색으로 절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게 느껴도 이게 1kg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넘치거나 부족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쁘다라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게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도 주님이 보시기에 야 그것은 나쁜 것이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가서 끌어안고 사랑해라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싫어도 주님이 가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나는 죽기보다 싫어도 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스탠다드 캐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다 용서가 되고,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누구 걸리기만 해봐 조심할게요 오늘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10여 년 세월을, 13년의 세월을 동굴에서 처자식과 600명의 부하들, 가족들을 거느리고 엔게디 사막이라는, 전에 여러분 가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사해 옆에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짐승처럼 동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 하필이면 자기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등을 돌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부하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의 등에 칼만 꽂으면 이제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지긋지긋한 짐승과 같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자식 생각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 부하들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셔서 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면 하필이면 그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굴에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동굴에 경호원도 없이 혼자 용변을 보라고 이렇게 동굴에 들어와서 우리들 앞에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더 깊고 더 높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
그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나님의 때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내 판단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와 기준이 지금 저를 죽이면 처자식도 좋아하고 부하들도 좋아하고 온 국민도 좋아할 텐데, 그런데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참 안 변합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그걸 겁니다. 도대체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게 사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죠. 변화돼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그동안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저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 근, 두 근, 한 돈, 두 돈, 닷돈 이렇게 살았지만 또 우리는 우리나라 음악의 기준을 뭡니까? 궁상각지고 제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편경이라는 돌을 두드려서 소리를 맞추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전 세계는 피아노의 라움 440헤르츠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근, 두 근, 한 돈, 대돈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은 아직도 이 고집스러워서 파운드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과 영국 빼놓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물론 파운드 자체도 저 파리에 있는 39mm짜리 원기둥에 의해서 무게를 따지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삶의 기준이 성경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싫어도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 삶의 기준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바뀌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바뀌는 사람, 그게 거듭난 거고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을 쥐어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쥐어짜면 예수님 피가 흐른다. 그 말은 좀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그의 삶을, 너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써놓으면 안 되니까 무엇을 보증해서요? 내가 내 아들 목숨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경을 내가 기록해 놓는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에 너의 삶을 맡기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내 아들 피로 적어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되고, 믿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100년 후에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믿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배를 만들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는 거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그 보혈의 피와 목숨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피가 담기고 피로 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느 소설가가 되는 대로 쓴 소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써놓은, 내가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문제가 하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너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펴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높은 자리 앉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설교자의 고민도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왜 청암교회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러라고 목사를 강단에 세웠지, 세상 지식과 어떻게 하면 복받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지를 가르치라고 강단에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될 때가 있죠.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꼭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제발 좀 잘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이기 때문에 마땅히 열에 하나 11조를 꼭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시오라고 말할 때, 그 설교를 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실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못하는 분들이 마음에 걸리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생각할까 봐. 이때 가장 좋은 현명한 판단은 뭘까요? 그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싫어한다고 밥을 안 먹이거나 예방주사를 안 먹이거나 골마가고 있는데 수술을 안 시켜주는 것은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충청도 오출이라는 교회 우분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시더라고. 이 관계가 상당히 많네요. 우분예 권사님이 75세가 되셨는데 그 시골 조그만 산골 동네 교회, 난방도 안 되고 겨우 난로 하나 있는데 이 권사님이 시계도 없어서 새벽 1시든 2시든 새벽종을 치러 나오십니다. 근데 불도 안 피고,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불도 안 핀 추운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나와서 꾸구리고 계시다가 교회 시계를 보고 새벽 4시에 종을 치는 거죠. 근데 처음 목회 나간 제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전도사는 따뜻한 방에서 누워있다가 4시 반에 나오고, 우리 노인 권사님은 1시인지 2시인지 되는 대로 나오셔가지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 꾸구리고 있다가 종을 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 겨울에는 제가 종을 칠 테니까 쉬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종치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나보고 미리 죽으라고 종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파상의 비계덩어리처럼 그 가난한 화가 미술대에 나가는 날 격려한다고 비계덩어리 잔뜩 줬더니 그거 먹고 설사해서 화가 미술대에 못 나갔다는 그런 단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목사의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받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야 목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때로는 부담감이 되는 말씀을 빼버리고 사람을 의식해서 전하지 않다면 사실은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원리가 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위대한 축복과 권능을, 말씀을 정말로 믿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과 역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능력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목숨과 피값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즉 말씀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대로 고백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여러분? 대장금이 죽을 때는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흘리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 느낌도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대죠. 새벽에 그렇게 서럽게 울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우리 장금이 불쌍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지 피바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오다 그만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피바디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지금은 네가 성경을 들고 다니겠지만 네가 어른이 되면 성경이 너를 들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킬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 텐데 그게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시키는 대로 해라. 정말 예수님이 불러서 갔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손님들이 손발 씻는 그 큰 물 항아리 6개의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왜 갑자기 손발 씻는데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손님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 모양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야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동네 한 곳, 저 먼 곳에
겨우 물 하나, 그것도 아주 사막이니까 깊이 있는 곳에 물이 겨우 우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 항아리에다 6개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부으려면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할까? 더더군다나 놀랄 일은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망신당하게 하고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물은 포도주로, 이 세상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게 내 것을 지키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사실 제 삶의 가장 중대한 근본적인 출발점도 아브라함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좋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집사람은 학교 교사로 편안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막 청년들에게 외쳤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만난 지 100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의 삶에.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너희들의 미래와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강력하게 젊은이들에게 외칠 때, 청년부 목사로서 그때 문득 제 머리에 강하게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부터 실천해 본 다음에 말해라. 정말 하나님은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네가 먼저 경험해 보고 외쳐라. 청년들에게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마음이 저를 견딜 수 없게 했고요. 결국 제 삶을 그때 바꾸어 놓고 제 삶의 진로가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미완성이란 비유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행방불명됩니다. 몇 달 후에 갑자기 나타난 신랑에게 신부가 당연히 화를 냅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나는 분명히 결혼했고 당신을 사랑하고 매주 수표를 보냈고 생활비를 보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뭔가 짐작이 됩니까?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학식 이름만 등록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교사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 안 가도 1등하는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탈영을 합니다. 헌병에게 체포되었을 때 청년은 말합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따라 사냥을 다니고 총을 쏘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나를 부르십시오. 나는 그 어떤 군인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똑바르고 이 하나님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습니다.